8월 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8편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받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다윗은 오래전의 역사를 상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과거에 묶인 채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옛 일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대하기에 옛 일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저 나는 과거에 묶인 채로 미래를 향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그저 추억에나 젖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내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행진을 하나님의 행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외침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향해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을 선포하는 그 능력으로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 모든 왕국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됩니다. 그 찬양의 소리에서 제외될 사람, 제외될 민족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으시고 그리고 모든 싸움을 중단케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약한 사람들 또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며 탈취하며 전쟁을 즐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나 자신이 조금 힘이 있다고 자랑하거나 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고 수를 쓰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도들을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할 때 그 능력을 선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성소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앞에 내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진지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서,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